오늘은 2023년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로마서도 이제 이번 주로 마지막 묵상을 마치게 될 텐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죠.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들이 어떤 한 곳에서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이였던 거죠. 로마가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각자는 서로 로마에 교회가 있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이 정도로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서로 만나서 바울의 설교를 듣거나 또 바울이 권면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죠. 그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사역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스페인 전도였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래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꿈으로, 소망으로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 귀한 복음 전도, 땅끝 프로젝트의 든든한 후원교회로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후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선교사가 선교의 후원을 부탁하는 교회를 향해 보내는 일종의 자기소개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앞부분에 우선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담으면서 로마 교회를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무장한 너희들은 나와 함께 땅끝 프로젝트에 함께 임하자. 이런 의미를 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선교사로서 앞장서게 될 나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고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16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그는 은혜로 인식했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에게 임한 사명이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껏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죠.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이 돌아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로 변화된 것은 사실은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밝히고 있어요. 이방인이 주 앞으로 돌아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 된 것, 이것은 비록 자신이 열심히 그 일을 행해왔지만 그건 결정적으로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말과 행위, 이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면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커다란 감사의 제목이고 은혜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와 같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많은 땅에는 일부러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고, 복음을 듣지 못한 곳, 그런 곳에 복음 전하기를 힘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마음도 좀 편하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새 힘을 얻는, 좀 안락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복음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만 갔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 또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의 이사야 52장 15절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만 찾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 나를 또 기도하는 가운데 후원자로 정해서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4절과 1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표현할 만큼 복음의 내용들을 가장 잘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가장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책이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성, 그건 극복할 수가 없는 인간의 무능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치러주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해 주신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바울은 로마서에 가득 담아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내야 할 바른 그런 삶의 모습은 서로를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성도의 윤리도덕적인 삶의 모습까지 권면을 하면서 이 15장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일을 기존 성도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이걸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세하게 썼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14절에서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고 넘치고 서로 권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 15절에서 그러나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을 상기하고 묵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대략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져야 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명 없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생명을 나누고 전하고 선포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듣고 또 들으면서 마음에 묵상하면서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복음의 내용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린 날마다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또한 그 복음은 생명력을 가장 강력하게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 확장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으로 감동받은, 은혜 받은, 성령이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린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매 순간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의 힘을 가지고 이 사명에 엎드리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복음이 나를 감동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 부활, 생명,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또한 자신이 받은 커다란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복음의 딜리버러가 된 것이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어려움과 고생을 많이 겪은 사람이 또한 바울입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또 쫓겨나기도 일쑤였고, 그런가 하면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고 괴롭힘도 받고, 과연 이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큰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은혜가 나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의 자리로 몰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린 자주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핍박만 일삼았던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된 사명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온전히 이걸 은혜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수고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란 사실,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이전에 주여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또한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은혜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복음을 묵상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